안녕하세요. 윤아필입니다. 오늘은 며칠째 동영상을 못 올렸어요. 제가 뭐가 이렇게 바쁜지 제 주변이 나를 욕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동생은 폐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고, 근데 언니인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끼어들 수 있는, 예수는 안 믿는 가정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질 않더라고요. 동생이 안고 있는 환경이 그렇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엄마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네? 이모가 엄마를 뺏어 가기라도 하는 양 그냥 엄마가 죽는다고 하는 걸 믿는 것 같아요. 죽고 없어지는 엄마를 위해서 아들 두 형제가 독점하고 싶은 거지, 엄마를. 근데 말하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적당히 외롭고 외로운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이 잘해준다고 한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자식들이 주는 어? 효도, 여러분, 효도가 무덤이 될 수가 있겠구나. 예수를 모르니까 여지를 주질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찜질방에 가서 증거를 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대답이 시원찮어. 그래서 왜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알았어 언니, 대답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해주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언니와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들 두 형제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고 이모니까 대놓고 싫은 소리는 못하지만 지금 얼마나 목사님들이 부독한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질려서 이모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카들은 알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모가 하는 말을 예의상으로 듣는 거지 달갑게 듣는 그런 입장은 못 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적당히 외로워야 돼요. 인생은 외롭잖아요. 인생은. 근데 우리 여동생을 보고 참 자식들이 효도하겠다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긴 하지만 자식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를 못 하잖아요. 그것이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내가 그래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 어제 오늘 기도한 건 아니지만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 몇십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죠. 목사 안수 받기 이전. 아주 오래됐지요. 80년도니까 그때 뭐랬냐면 유전도사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말어. 유전도사 빼놓고는 다 망해. 그런데 그 소리에 무척 제가 섭섭했어요. 망하는 거 죽는 거밖에 없는데 죽는 일 외에는 더 망할 것이 없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섭섭했어요. 근데 동생들마다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와서 몇십 년 후에 지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생명들인데 내가 이렇게 애를 타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구나. 옛날에 천하 없어도 구원에 이를 생명이 따로 있지, 택한 자가 따로 있지. 암만 때깔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 줄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나는 생각한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런데 언니가 저들한테 한 것이 있으니까 박절하게는 못하고 어떻게 그냥 아들들이 그냥 강권하지 않으면 언니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를 뜻도 있는데 아들들이 완강하게 엄마를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니까 아들들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들들 입장에 생각하면 유괴 소욕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예? 그래서 구원받을 게 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주변도 협력해야 되는구나. 주변이 어머니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저렇게 어머니를 챙기고 어머니를 누구한테 뺏길세라. 예?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신종으로 다시 나온 방사선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은 면역력도 길러주는 거 있고 면역력 길러주지 아니하는 방사선도 있는데 두 가지를 겸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이걸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그전에는 그게 2천만 원이 한 번 치료를 받는데 2천만 원이 넘었던 건데 지금은 보험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해주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자는 대로 거절하면 나중에는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아파 죽겠다고 하면 몰핀 주사 안 놔주는 거. 예? 아니 뭐 응? 그 병원 아니면 뭐 어디 치료받을 데가 없습니까? 예. 제가 잘 아는 분도 암이었었는데 폐암이었었는데 통증이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증후군이 왔다 하면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알뜰히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는데 가슴이 답답해 오면은 내가 그 소리를 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를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걸리는 거 있으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세요. 그런데요, 그냥 반은 기도할 줄을 모르고 그냥 주변 성도들이 와서 회개하세요.
아저씨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냐고. 날 보는 사람마다 회개하라고 하니 회개는 어떤 게 회개냐고. 그래서 참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를 해보지 않냐고. 예수 믿는 거 핍박만 하던 분이 기도를 어떻게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전양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며 어떻게 해야 저 생명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 어, 매달려 봤어요. 눈 감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 심령으로만 애타게 그냥 하나님을 어 그냥 하나님 저를 상관해 주시고 생각날 때까지 그냥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호산나 교회에서 그 허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딸만 둘이 있었어요. 딸만 둘이 있었는데 그 딸을 식기도를 뭘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한마디 하고 또 제 차 딸내미들이 따라서 하고 아빠가 또 몇 마디 하면은 딸이 따라서 하고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 어떻게 회개를 시켜야 되는지 내 기도도 되지만 내 소원도 되지만 저 사람의 소원도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 회개용을 부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산 받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나 혼자 하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마디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봐야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프니까 폐암 다 퍼졌다니까 사기겠지요. 사기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집에 가서 쉬시라고 많이 사셔야 4개월이라고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그 소리를 듣고 감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기름은 3개월 4개월이라고 합니다. 준비를 합시다. 준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보람의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기도를 했죠. 아, 그래도 처음에는 119도 사용할 줄 몰라갖고 아프다 가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택시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그 택시가 집 앞에까지 옵니까? 애를 먹은 나중에는 119 사용할 줄을 선용할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터득을 했지요. 아, 그랬는데 은혜를 받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은혜를 받아요. 평상시에는 핍박하고 야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저러냐 그리고 흉거리를 내놓고 그러던 양반이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느냐 하고 그때 무슨 그 연도가 언제였느냐면 태풍이 부는 그 해였는데 그 태풍이 불으니까 창문이 덜썩덜썩 덜덜덜덜덜덜덜 막 그냥 들썩거려요. 누가 흔드는 거 마냥. 아, 그러니까 그 태풍을 향해서 명령을 하더라고요. 태풍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태풍은 들을지어다.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잠잠할지어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피해가 오지 아니하도록 잠잠히 있다가 갈지어다.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잠잠히 있다가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순종할지어다. 아, 이렇게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이 방에 있었는데 막 불러요. 제가 기도
했는데 이거 태풍이 분명히 잠잠했지요? 잠잠해진 거 맞지요? 아,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건지 우연인지 판단 좀 해보시라고. 아, 맞다고.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라고. 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태풍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태풍도. 아마 그럴 정도로 많은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안 아프더라고. 아프다 통증이 없어요. 근데 단지 뭐가 불편한 걸 느꼈냐면 변비가 와서 불편했고, 나중에는 3번을 제가 손가락으로 파줬어요. 3번을. 성도들이 와서 냄새 난다고 할까봐 문 추운데도 2월 달인가 춥잖아요.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양반은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면서 막 깨끗이 닦고 방에서 변비로 막 손가락으로 후벼 파니까 이제 그렇게를 몇 번 하다가 가셨는데, 변비 때문에 손가락으로 몇 번 파준 거 외에 가슴이 답답하면 회개하면서 창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 외에 아파서 죽겠다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빠시락거리면 그냥 내가 누워있다 빨딱 일어나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괜찮아 괜찮다고 하고, 음식을 마음껏 식사를 못하는 것 뿐이고 통증이 있어서 아프다 소리는 못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나도 이 양반이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막 한날은 막 그 전날서부터 돌아가시기 하루 전서부터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철저히 생각나는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근데 이 지금 얘기지만은 혈과 육의 조상들이 있어요. 혈과 육의 조상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근데 혈과 육의 조상들이 다 찾아와 봐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다 꿈에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그 조상들이 와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회개한 이후로는 그 조상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러고 예배 드리고 1시간도 못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안 됐습니까? 예배를 기다려요. 찬양 불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그냥 구원받았잖아요. 임종할 때 아무래도 여기서 임종을 해야 되는가, 병원에 가서 임종을 해야 되는가, 그냥 봐도 그 생각을 하고 나도 그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119로 불렀어요. 119로 불렀는데 가는 도중에 이 기관지까지 암이 찼으니까 본인은 힘껏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데 이 소리가 이렇게 아주 개미 목소리 마냥 적게 들려요. 그런데 119를 타고 얘가 가슴에다 손 얹고 이마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해줬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순탄하게 뭐랬냐면 주여 하고 갔어요. 손으로 주여 힘을 쓰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내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119 아저씨들이 내 손을 떼세요. 환자가 가슴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천이 뭐예요? 돌아가셨다는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청진기를 대보더니 아주머니 말씀에 맞네요. 돌아가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의 병원으로 영안실로 급히 그 119
그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돈도 많이 들이지 않도록 어떻게 잘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안실로 그 양반은 실려가고 일을 그렇게 해서 봤는데, 이 암 환자들이 기도하면 통증이 안 와요. 돌아가시기 이전에 좀 대간했었어. 어, 대간했었는데 그것도 안 대간하고 천국에 가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쭈여 하고 가는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돌아간 얼굴이 아니야. 잠자는 얼굴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이 마지막을 두려워하거든요. 몰핀 주사 안 맞으면 크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가는 양반들은 통증이 없어요. 암 환자라도 몰핀 주사 맞을 필요도 없어. 음, 그렇게 가만히 계산하니까 한 달수로 4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만으로 3개월 좀 지나고. 돌아가시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혼인신고 한 날 돌아가셨더라고. 4월 20일 날. 4월 20일 날 혼인신고 한 날이거든요. 그날 새벽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지요. 혼인한 날. 그리고 32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분하고. 근데 제가 그분을 향해서 어머니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양반이 너무 불우하게 사는 거예요. 아버님은 용산 경찰서장님이셨어요. 외종시대 때.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고향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사촌 육촌들이 친입하라고, 일본 동경에 가서 공부하고 온 분이 일본 친구가 없겠습니까? 일본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보고 친일파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친일파도 아닌데 친일파로 몰렸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사는데 자식들을 돌볼 수가 있어야지. 물에 물 안 묻히고 세수하고 씬이라고 물 묻히지, 그거 외에는 일안이라고 물 묻혀 본 적이 없는 분이, 종 두고 사는 어떤 분이 일본 동경에 가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그, 그 형제 중에는 좀 제일 잘 살았나 봐요. 그렇게 육촌 사촌들이 세무로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친입하로 몰려가지고 경찰서장도 그냥 사표 내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거 다 사표 내고, 넉마주의자들하고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넉마주의자들 공부 가르쳐주고 가면 다리 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깡통 차고 구걸에다가 남은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니까. 그렇게 불우한 사람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성격이 야생마 마냥 포악한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포악을 떨어요. 근데 내 어머니 마음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양반 교수가 상놈 머슴하고 사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깨달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래도 그 양반이 하는 고백하는 소리가, 김씨 집안에서 그래도 당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당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인심을 잃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근데 인심을 잃은 건 아니더라고요. 못됐다고 흉보는 사람은 없었던가 봐요. 그것도 감사하지. 네.
그래서 세상에 그냥 반 32년 살고 천국에 보내놓고 나니까 내가 바로왕을 섬기다가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며칠은 좁디다. 며칠은 좋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무력해져. 그래서 누가 같이 식사하고 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럴 대상이 있으면 좋겠더라고. 성도들은 예배 드리면 뽀로로 가버리잖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그냥 얼른 가버려. 그런데 가버리고 나면 나 혼자잖아요. 자식들도 뭐 다 제 짝을 만났으니까 자기 생활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무력해서 인라인 스케이트 그걸 타다가 내가 또 허리를 부상까지 입었는데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그것도 아니었는지 얻은 허리 아픈 것만 얻었어요. 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가 5학년짜리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뒤로 후진해서 나를 뒤로받는 머리에 내가 골절을 좌측으로 40%를 입고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허리가 아파요. 어릴 때가 아니고는 회복이 이렇게 더딘가 봐요. 그런데 내가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떠들고 있네. 근데 이 소리도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동영상 찍으라는 그 마음이 이제 생각이 안 나고 찍어야 하는 되겠고 틀어놓고 내가 이렇게 녹두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적당한 외로운 거 쓸쓸한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선물일 수도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암병 걸린다고 하면 그거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몰핀 안 맞아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통증을 멎게 해주더라고요. 암병 환자를 내가 몇 사람 봤지만 아프다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예 그냥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면 죽겠네 살겠네 하는 수가 있을런지 모르는데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못 먹잖아요. 그냥 물 종류 그냥 유동 음식만 섭취하는 거지. 근데 그 섭취하는 것을 또 변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 토끼똥처럼 단단해요. 단단한 게 옹기종기 항문에 모여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닐 장갑을 끼고 의사들이 끼는 그 장갑을 구에다 끼고 손으로 파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 좀 냄새를 좀 났지만 또 그걸 기도를 하고 우리 집 양반은 또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거 냄새 안 나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합디다. 근데 성도들이 한두 명이 온 것도 아니야. 대여섯 명이 왔는데 우리 집에서 냄새 안 났어요. 그러니까 냄새 무슨 냄새요? 환자 있는 냄새가 아니에요. 냄새가 안 나요. 목사님 댁에서 냄새가 안 나요. 환자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때 참 성도들이 고마웠고 성도들이 참 열심히 아침 저녁 와서 예배 드리는데 출석했고 어떤 양반은 아저씨 계실 때 참 은혜스러웠는데 참 그때 찬송만 해도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기도만 해도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때 찬송가 부르는 것을 녹음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언제 들어보니까 그냥 불똥이 똑똑 떨어져.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언제 찾았다가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받을 생명이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해 줄 일꾼들도 보내주고 이랬는데 우리 동생한테는 아들이 엄마 뺏길까봐 벌벌 떨고 이모한테 뺏길까봐 벌벌 떨고 그리고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나중에 몰핀 주사 같은 것도 안 놔준다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엄마가 아프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돼? 몰핀 주사 맞고 안 아파야지. 그러니까 의사 말이 최고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임종 기도를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추하지 않게 예쁘게 깨끗하게 통증 없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한 몸으로 받아주세요. 주변 사람들 고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 평상시에 해야 돼요. 늙은 사람만 그 기도해서 안 되고, 저는 죽음을 항상 앞에 놓고 살았어요. 하도 환난을 겪다 보니까 죽음이 그냥 뭐 나하고 친근히 여겨지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저녁에는 뭐라고 자냐, 유서를 써놓고 잤어요. 유서를 어릴 때부터 30대에서부터 유서를 써놓고 잤어. 왜 그러냐면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비가 구질구질 오고 한가 할 때 내가 껄쩍거리는 거 그런 거 모아놓은 거 이렇게 읽으면 아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됩디다. 눈물 흘리면서 혼자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도 우상이 될까봐 와우 아파트 대전에서 서울 이사 오면서 와우 아파트 와가지고 이게 뭐 태우는 곳이 있더라고. 아궁이처럼 그거 갖다가 태우는데 울면서 태웠어. 그걸 왜 태웠는지 몰라. 그거 보고 교만해질까봐. 아이고 별나게도 예수 믿었어요. 혼자 있을 때 한가할 때 그걸 읽으면 왜 이렇게 은혜가 돼. 내가 쓴 글이 아니야.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예? 내가 페이스북에 몇 자 써서 올렸던 것을 우리 성도가 있고 또 누가 있길래 읽어줬더니 그 누가 쓴 거예요. 그것 좀 지우지 말고 기록해놨다가 언제 써먹을 때가 있겠는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헙디다. 저는요 모자라서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은 할 때는 붙들려서 했는데 녹음해 놓은 것을 내가 들어요. 녹음해 놓은 것을 들으면 은혜 된다니까. 이게 내 소리 같으면 내가 은혜 받겠어요? 야 이건 내 소리가 아니다. 나는 대언의 영이에 불과한 거지 도구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지 내 소리는 아니다. 아,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내 소리 같으면 내 소리에 내가 은혜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모자라서. 그래서 어떤 분은 날 보고 항상 겸손하신 목사님 하는데 겸손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저 모질한 사람이 하나님밖에는 의지